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다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렸습니까? 그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소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곳에는 불행이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었어요. 그런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 축복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보이는 것 쫓아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의 반대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모아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유대인들도 정작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진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왕,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나셨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때 이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감람산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케 역사했어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처음으로. 그게 초대교회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회의 응답을 받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이제 천명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천명이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이유로, 소명으로
그것을 살아야 되는 이제 방향이 나와요. 사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것을 봤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속에 유랑민족 노예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오잖아요. 필연.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심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일심이에요. 한 가지 마음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요. 전심. 그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오직이에요. 왜냐하면 길이 하나예요. 답이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답은 오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예요. 거기에서 유일성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24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을 24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25.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영원한 작품으로 사용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각인시키세요. 바꿔야 돼요. 뿌리 내리세요. 흔들리지 않게. 뿌리가 내려졌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누가 나를 속여도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 그러면 거기서 체질이 나와요. 이 체질은 뭐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 자, 당연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단어만 기억해도요, 응답 받아요. 우리 생각 속에 잘못 각인된 거 바꿔야 돼요. 단어만 기억해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 집중해 보세요.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것인데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떻게 기다려요? 7가지 여정을 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세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오고 불안이 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중직자를 만나고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중요한 거예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중요한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역발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봐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거야.
세 번째,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인생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이 세상의 말로, 이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발판으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을 5가지 확신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9가지 흐름이 보이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데 62가지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답이 찾아져요. 우리 렘넌트들은 답을 가지고 가세요.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모든 우리 인생에 만나지는 모든 현장에 캠프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문제처럼 어려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캠프예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중요한 인생의 여정,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300%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300%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300%가 뭐냐? 100%의 전문성을 준비하세요. 내가 딱 좋아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에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그 달란트를 찾으세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달란트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전문성을 주세요. 전문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이거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현장으로 가기 전까지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문성에 찾아줄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기회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요. 자, 기도하세요. 그러면 전문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100%의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는 시대는 4차, 5차 산업시대예요. 그런데 1차 산업시대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됩니까? 1차 산업시대는 뭐였냐면 물고기를 잡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고 농사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도 4차 시대, 5차 시대의 농부 어부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1차 시대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현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장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지금 대학 청년들이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대학생 청년들이 집에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까지 나왔는데 일하러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현장성이 없는 거예요. 대학까지 다 가서 공부했는데 현장성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현장의 선교사예요. 현장에 가야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100%의 시스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절대 망대예요. 여정이에요. 이정표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더사랑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완성이 안 된다니까.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300%의 준비를 할 때 반드시 300%의 응답이 와요. 이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서론에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나의 길, 나의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받는, 그것을 기다리고 7대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393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